13장 1절부터 8절, 13절과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중에 태풍 바비가 지나갔습니다. 또 이번 주에 마이삭이라는 또 태풍이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비와 강풍을 몰고 오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서해안을 따라서 지나가면서 제주와 서해안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은 위험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닷물을 뒤섞고 탁한 하늘을 맑게 하는 등 대기를 순환시키는 그런 긍정의 역할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태풍이 지나고 있는 새벽 하늘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낮게 떠 있는 구름들이 빠르게 북쪽으로 몰려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몰려가는 구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어서 생명의 바람, 거룩한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온 땅을 뒤덮고 있는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갈 때에는 나다니지 말고 웅크리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맞고 가요? 일단 피해야 되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19는 소나기 지나가듯이 태풍 지나가듯이 휙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한 2, 3주, 한 달 정도면 지나가겠지 했는데 지나가지 않고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을 아주 좋아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밀집해서 사는 우리 인간 사회가 바이러스 생존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자주, 더 많이 만나고 모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 바이러스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만나지 않고 분리된 채로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는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비구름이 몰려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오나 그런 상관없이 지내지만, 예전에 주택 중심으로 지냈을 때는 비구름이 몰려오면 밖에 널어놓은 빨래를 빨리 거두고, 열어놓은 창문 닫고, 열어놓은 장독대 뚜껑 얼른 가서 덮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통 바이러스 구름들이 몰려와서 뒤덮고 있는데 안 보이는, 그래서 바이러스를 뿌려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주변을 정돈하고 창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는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요? 지금은 지키려고 하기보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아닐까? 말하기보다 잠잠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더 사랑하고 더 평화를 위해 애써야 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잠잠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때를 잘 분별하신다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님과 동행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단계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죠. 시계바늘이 움직이듯이 순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이 아니라 때론 급격하게, 때론 아주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무르 익었을 때야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열매가 되려면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무르익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준비시켰냐?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모세는 유아학살을 일기 위해서 극적으로 구조되었고 애굽 왕족의 양자로 입양되어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 된 것 아닌가요? 좋은 학력, 좋은 환경, 좋은 신분 괜찮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지도자는 더 깊은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죠. 그것이 바로에게 알려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루아침에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모세의 이 사회적 신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미끄러졌죠. 권력의 중심부에서 제일 끝에 권력의 변두리로 밀려갔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심리적, 정신적 상태가 어떨까요? 그때 받는 그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한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지냈죠. 그렇게 지낸 시간 40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장, 반 장 정도의 분량으로 휙 지나가지만, 여러분, 모세가 그 시간 동안 사귀었던 서름, 비참함, 어떨까요? 얼마나 그 사귀고 또 지내는 그 아픈 시간이 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 추락의 경험,
미끄러지는 경험 하셨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기치 않는 일로 광야로 밀려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크고 작은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죠.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충격, 서름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그 마음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추락하여 내던져졌을 때, 가장 비루하고 비참할 때, 그 비참함을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비루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가장 깊이, 가장 진하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세는요, 잊혀진 사람으로 평범하게 보냅니다. 40년을 화려하게 아주 편하게 지냈는데요, 나머지 40년은 아주 비루하게 보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불을 사용하십니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의 경우 들과 산에 있는 개나리, 진달래, 쌀이나무 이런 것처럼 흔한 광목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광목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노예처럼 지내고 있던 당시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분으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높이, 저 멀리 계신 듯한데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시지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불과 같기에. 불은 열이 나고 빛이 나고 뭔가를 태우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죠. 주님은 거룩한 분이나 떨기나무와 같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도 불꽃처럼 타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강주신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불꽃과 함께 타오르는 그런 삶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꽃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 장면이 4절에 나와 있네요. 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군가를 부를 때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부르세요? 저기요, 저 잠깐만요. 좀 나이 있어 보이는 분한테는 아저씨, 할아버지, 여자분들한테는 아줌마, 할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는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정확하게 모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누구시죠? 하지 않고 아주 친숙한 것처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눈,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귀를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모세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음성은 몸의 이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모세의 내면에 있는 내면의 귀를 통하여서 듣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남미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를 읽어보면 확 다가오는 영감 같은 게 종종 느껴집니다. 자기 소명을 시에 담았어요. 그 시의 제목이 시예요. 시인답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에 가지에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격렬한 불 속에서 불렀어. 어때요? 바로 이 장면이랑 이 4절 말씀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는 혼자 돌아오는데 말이야,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그건 건드리더군. 예, 여러분, 얼굴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변두리에 가서 무시당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지만 더 이상 나로 인정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숨어서 지내는 자신을 뜻합니다. 그럴 때 시가 불렀다는 거예요. 시인은 길거리에서 격렬한 불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뭐예요? 우리 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이에요. 시가 시인을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불러서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네. 왕궁의 화려함, 왕자의 신분, 애굽의 문화로 인해서 그의 내면의 귀가 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는 바깥 소리가 꺼지고 그 내면의 귀가 열린 것이죠. 옛날에 아주 인기 있었던 그 TV 프로가 있었죠. 가족 오락관. 그럼 기억나시나요? 저는 거의 봤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프로그램, 고요 속의 외침. 그거 아시나요? 뭐냐면 출연자들이 4명씩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바깥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특수한 헤드폰을 낍니다. 그게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무음처리를 해서 못 듣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제일 앞에 사람이 사회자가 내는 문제를 딱 봅니다. 단어 하나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뒷사람한테 소리를 칩니다. 뭐 하면 그 사람은 앞에 사람이 외치는 그 입모양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요. 아무리 앞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뒷사람한테 해서 자기가 알아들었다고 하는 그 단어를 말해요. 그러면 그 뒷사람도 말하고 마지막 사람이 사회자가 된 거랑 똑같이 맞춰야 점수를 이제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회탈. 두 번째가 아궁이. 또 그 다음 사람이 아궁이.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하루방 이럽니다. 예. 송곳니 하니까 소고기 이러고요. 참 웃으면서도 참 뭔가 의미 있는 교훈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다른 방해 소리 때문에 앞에서 전하는 것이 안 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휘황찬란한 현대 기술 문명을 누리며 사는 것, 뭔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보내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TV, 컴퓨터, 휴대폰, 많은 미디어 기기, 많은 뉴스들,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 소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 내면의 귀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니 하루가 힘들다면 반나절 한 서너 시간 정도는 TV와 컴퓨터를 끄고 지낼 필요가 있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고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1년에 2번, 3번 정도는 며칠 동안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지내보시는 것, 저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야 내면의 귀가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순서에 침묵하는 시간을 드리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많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냥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우두커니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요, 그 조용한 가운데 내 안에서 뭔가 울리는 음성,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바깥 소리가 너무나 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청하기보다 말을 더 많이 하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안에 조용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내면의 귀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듯이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침묵 가운데 오직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면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소리를 들은 모세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힌네니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부를 때 어때요? 어떤 아이는 쫑긋 있다가 엄마 아빠가 부르면 네 하고 달려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인지 아니면 이어폰을 쓰고 있어서인지 그냥 안 듣고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자녀가 더 이렇게 마음이 가요? 반응 안 하는 자녀보다 어때요? 늘 깨어서 왜요? 하고 달려오는 자녀가 참 좋습니다. 힘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무슨 말이든 하십시오. 제가 행동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모세가 지냈던 광야가 성전의 뜰이라고 하면 여기 나온 호렙산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떨기나무는 어디냐면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아시죠? 성전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그 해에 선택된 한둘 정도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그냥 그날 되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기도와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그래서 자기를 가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발은 모세의 오래된 자아를 뜻합니다. 자기 혈기 어린 자, 자기의 무지한 자 생각들, 자기의 왜곡된 거짓 자, 이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자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순간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세의 자리와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한 땅이기에 벗으라고 하지만 신발을 벗음으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장소는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가 거룩한 장소예요? 저 멀리, 저 높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에요. 내 가정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거룩한 자리예요. 산이든 들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자리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벗는 것,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지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에게 순복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신의 의지보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해서 오랜 방랑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로 가져오셔서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신을 벗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면 신을 벗어야 할 자리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가 신을 벗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신 가운데 있음을 안다면 어디든 신을 벗으셔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거짓되고 껍질에 해당하는 것, 육신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한정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는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인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는 하지만 주님의 현존을 모르고 갑니다.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 뜨거움을 체험했어요. 부르심을 깨닫고 반응하기는 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신발을 안 벗어요.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울컥하고 뜨거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건 못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고 종의 자세를 취하지 못해요. 거룩한 땅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땅에 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신발을 벗어야 진정으로 거룩한 땅에 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준비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할 일,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명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모세의 사명이죠. 역할이죠. 그런데 모세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예전에 애굽인을 맨손으로 때려 눕혔던 그 혈기 어디로 간 것일까요? 광야의 40년 세월은 그 모세를 이렇게 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나설 수 없는 사람이죠. 왜요? 살인자잖아요. 동족에게
좀 인정을 받으려고 갔는데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40년을 이렇게 숨어 살았어요. 모세가 여기서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만하면 됐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마. 이런 뜻이겠죠. 예전에는 모세가 자기의 왕자라는 신분으로 자기 힘으로 나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움츠려있던 모세의 어깨를 활짝 피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현존하십니다. 이 함께 현존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현존하심을 아신다면, 깨닫는다면, 늘 놓지 않으신다면 이제 됐어요. 목사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어떤 일들 안 보이셔도, 예배를 못 오셔도, 아주 더 힘든 일이 있어도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신다면 저는 중보기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는 나름 대단한 인물로 뭔가 된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I am anything.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좀 양해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을 지나면서 anything에 해당하는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힘주고,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목소리 크게 하고 자신감 있던 그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만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anything도 아니고 nothing도 아니고 뭐예요? 매우 중요한 사람, I am something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의 이름을 탁 불려질 때, 혹은 매일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되세요? anything입니까? nothing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현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끄시고 내면의 소리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여러분이 간 곳이, 그곳에서 신발을 벗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번거로우시지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신을 한번 벗어보시겠어요? 예, 어제 청소 깨끗이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나를, 내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구원이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요? 우리는 무언가 된 것처럼 웃으대다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낙심하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 왔나이다. 오 하나님, 지금 이 자리는 거룩한 땅이기에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우리를 뒤덮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고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마다 거룩한 땅을 디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